역대상 9장 35절부터 10장 14절은 사울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9장 35절부터 44절까지는 그의 족보, 그 사울 왕의 족보, 그 가문에 대해서, 집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10장 1절부터 10장 전체는 사울 왕의 죽음과 그에 대한 여호와의 평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은 사무엘이 죽은 뒤에 블레셋과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합니까? 과연 이 전쟁, 지금 사무엘이 없이 치러지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질까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군대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모든 블레셋 족속이 다 모였습니다. 모든 성이 모였고요. 그와 대결하기 앞서서 그는 걱정이 되어 어떻게 합니까? 신접한 자에게 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다가 자신의 미래 앞날을 물어보죠. 그러나 그 대답은 어떻게 됩니까? 너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신접한 자의 말한 대로 사울 왕은 죽었습니다. 그의 최후는 비참합니다. 그는 자신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 블레셋에 죽을까 봐 어떡합니까? 자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것을 발견한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다음날 전쟁 처리, 전후 처리에서 그의 목을 자르고 그의 갑옷을 가져다가 다곤 신전에 보내서 전시를 하죠. 다행히 사울이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사울이 죽은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울이 죽은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진 일을 보고 화가 나서, 분노가 일어서 그들을 가서 몰래 특공대를 조직해서 가서 그 시신과 갑옷을 훔쳐온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길리앗 야벳 사람으로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울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7일 동안 금식합니다. 이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바로 사무엘상 11장에 있는 사건인데, 야베스의 암몬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협박을 하죠. 너희가 살려면 나의 종이 되어야 된다. 오른쪽 눈을 빼고 오른쪽 발을 심줄을 끊어서 살면 산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제발 우리에게 시간을 달라. 만약에 우리를 도와줄 사람 있으면 내가 너희와 싸우고 지면 너희의 말대로 따르겠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일어나 암몬을 치고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하죠. 그런 은혜 갚은 것으로서 그렇게 해서 사울의 그 참혹한 그 전후 죽은 이후의 대우를 그들이 묻어서 애통하고 진정한 왕으로서의 그들이 죽은 자로서의, 죽은 선왕으로서의 대우를 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이 죽은 이후입니다.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상을 기록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평가가 무엇이냐면 사울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이 범한 범죄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율법을 통하여 하지 말랬던 신접한 자를 통하여 그가 점괘를 받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했던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는 것. 잘 압니다. 전쟁을 하려고 백성들을 소집했는데 사무엘이 늦게 도착해서 백성들이 떠나는 것 때문에 급해서 전쟁을 하고 우리가 이기려면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그리고 백성이 떠나는 것 때문에 그가 급하게 제사를 드린 것이 첫 번째 여호와께 묻지 않고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말렉 사람들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짐승도 싹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는 아말렉 왕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좋은 짐승들을 살려놓고 뭐라고 변명합니까? 너무 좋아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호와의 뜻에 맞지 않았기에 결국 그는 왕으로서 버림을 받고 오늘 이런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사울의 죽음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왕이 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일부러 여호와는 그들을 위해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여호와 자신에게 묻고 여호와께 묻고 그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진정으로 여호와가 다스리는 나라를 꿈꾸셨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왕을 세우지 않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에 있는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를 보고 그들도 왕을 구합니다. 왕이 있다면 우리도 전쟁에 나가서 용맹한 왕을 따라서 우리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들은 왕을 요구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죠. 그러나 사실 왕이 해야 될 일은 전쟁에 나가서 앞장서서 싸우는 용맹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는 것, 왕이 먼저 앞장서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원래 왕이 돼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는 그것을 왕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왕의 일, 왕의 일을 하는 것, 여호와를 대신하여 그들을 지키며 그들을 여호와 앞에 바로 이끄는 왕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원래 왕으로서 사울이 해야 될 본분이었는데, 사울은 왕업보다는 자기의 일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군사가 없어서 내가 질까봐, 내가 망할까봐, 내가 죽을까봐 그는 걱정했습니다. 그는 아말렉을 죽이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서 아말렉에 대하여 대승을 하였는데,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가 해야 될 것은 그 모든 짐승과 모든 사람과 왕까지 다 죽이고 아말렉을 이 지도상에서, 우리말 지금 표현하면 지도상에서 아예 없애버렸어야 하는데, 그는 백성들이 무서웠습니다. 백성들이 겁났습니다. 백성들이 들고 나서 자기를 왕에서 쫓아낼까봐, 내가 내일 왕으로서 내 자리를 빼앗을까봐 그는 걱정되어 변명을 하였죠. 사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왕의 일보다는 내가 생각한 왕의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죠. 그가 해야 될 왕으로서의 그 일을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이 사울이 했던 것을 생각하며 우리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여호와 앞에서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는 살아가면서 왕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호와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는, 주의 율법을 지키며 말씀을 따르며 솔선수범하는 왕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보다는 내 생각, 내 일, 내 안위가, 내 자리를 먼저 생각하십니까? 사울은 자기를 먼저 생각함으로써 여호와께 버림받았습니다. 물론 사울은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려 주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말은 결국 돌아오지 않아 그의 결말은 버림을 받아 죽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는 지금 우리를 참고 기다리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여호와를 대신하는 왕의 일을 여호와 앞에서 바로 행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다리심에 응하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왕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뿐만 아니라 그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